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함,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사람의 가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세상은 사람을 돈으로 측정합니다.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합니다. 얼마나 연봉을 받는데, 얼마나 많이 번데,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비록 세상은 물질로 사람을 정하지만 하나님은 물질로 사람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환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은 물질적인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가치를 잘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이 한 사람이 좀 위험하기도 해요. 가치 있는 것만큼 이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최초의 인간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전부를 쏟아 놓으셨어요. 근데 한 사람, 이 아담을 통하여서,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아담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망가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죽음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놓였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놓은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5장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고작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 사람으로 모두가 죽기도 하고 모두가 살기도 해요. 우리 한국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물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그 사건 자체 하나를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10대 고등학생의 가장 아름다운 아이, 앞으로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 아이들이 너무나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선장한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잘못된 소식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나라가 애통했어요. 세계가 애통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2009년 1월 16일에 겨울이죠. 허드슨강에 비행기 하나가 불시착했습니다. 155명을 태운 US 에어웨이즈 항공기인데요. 추운 겨울에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땅에 그냥 곤두박질 칠 그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 비행사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맨하탄에 빽빽한 그 빌딩에 내릴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드슨 강에 내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제탑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비행기가 200km로 가다가 잘 랜딩을 해야 되는데 물에 그냥 곤두박질 치면은 전부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물에 이렇게 강에
불시착하는 그 성공 확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종사가 아무리 뭘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종사가 경험이 풍부한 잘 훈련된 조종사였어요. 순간에 모두를 살려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허드슨 강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제 미국에 있었는데 이거 봤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때 CNN에서 이 모든 걸 다 생중계를 했는데 그 비행기가 딱 허드슨강 내리는데요. 모두가 숨죽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모두가 죽을 수 있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조종사 한 사람 때문에. 잘 랜딩했어요. 모두가 살았어요. 허드슨강의 기적이라 그래요. 조종사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 끝까지 보고 병원으로 이멀션에 실려갔어요. 너무나 긴장하고 너무나 이 사람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있다가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걸 보고 기절했습니다. 한 사람 조종사 때문에 150명이 살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는 번영과 부흥을 이룹니다. 그러나 사람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나라는 망해요. 민족도 망합니다. 인류 역사가 우리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를 참 사람 세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지금 세대만에 집중하면 안 돼요. 앞으로의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질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이집트의 기근으로 참 세상이 참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났어요.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120년 동안 노예로 있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 인물 하나 때문에 그 민족 전체가 살아났어요. 근데 사람이요 거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눈물과 섬김과 기도로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물 헛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 거장으로 마지막 사서로 이스라엘 왕국에 세워질 때 쓰임받았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예요. 눈물과 애통으로 그 기도로 사무엘이 세워진 거예요. 믿음의 강구는 반드시 사람을 세웁니다. 능력 있게 세웁니다. 참 그래서 한 사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집중해야 돼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참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양적인 것, 수적인 거에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려고 해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3국에서는 미국에 오려고 해요. 그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미국이 그래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억류되어 있으면 군대를 보내요. 그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대통령 비행기까지 보내요. 그게 미국 아닙니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니까 나 여기에 가면 내가 안전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다 달라도 내가 미국 시민권 따면은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살아나죠.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얼마나 귀중하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을 돌려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믿음으로 죽기까지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순종함으로 지셔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생명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아닙니까?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너무나 멋진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사망이 장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의 아들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생명이 왕노릇한 거예요. 너무 멋집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 사망이 왕노릇한였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근데 예수님을 알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들 안에는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요 예수님 전으로 바뀌어요. Before and after. 예수님의 기준으로요 BC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에 아노 도미니. 이 아노 도미니가 뭐냐?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이후로 인류가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청년이 서부를 횡단하는데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섰습니다. 앞 트렁크를 열어서 아무리 손을 봐도 차가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만질 때마다 엔진 소리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넓은 이 사막 한가운데 서부가 얼마나 넓습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이제 차 한 대가 섰습니다. 노신사가 내리더니 자기가 좀 보겠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었지만 할 수 없어서 그냥 보라고. 어차피 앞 트렁크가 열려있으니 엔진룸이 열려있으니까 신사가 한참 보더니 무엇을 만집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반신반의해서 청년이 시동을 걷는데 바로 걸리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청년이. 노인 누구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명함을 줍니다. 명함에 뭐라고 써있냐면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망가졌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세상, 예수님 만난 후에 세상. 예수님과 범프 이치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월 한 달 동안 온 공동체가 함께 외울 말씀이 뭔가요? 다음 주에 한번 외우려고 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 걸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부활과 생명의 신앙이에요. 나를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안 두려워요. 죽어도 사는데,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죠. 제대로 믿으면. 근데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부활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일이 부활절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인 건 너무, 364일 중에 하루, 365일 중에 하루만 부활절인 건, 부활절이면 나머지 360일 이상은 부활의 신앙이 없이 축 처져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매일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부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매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가 실패한 두 가지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의로운 행위를 하셨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이르렀다. 예수님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에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순종하였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뤘어요. 많은 사람이 불의한 곳에서 빠져나와서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10년을 선교하여서 한 영혼을 겨우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겨우 전도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 명만 만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났죠. 참 한 영혼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한 영혼 겨우 전도했는데, 그렇다면 그 인생이 허비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치 있는 소비예요. 가치 있는 소비. 거룩한 소비예요. 거룩한 가치 있는 소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의 불모지를 살려냅니다. 사막으로 변하는 초원에 늑대를 풀어놓으면 사막이 초원으로 바뀐다 그래요. 늑대 한 마리가, 동물 한 마리도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는데, 그럼 사람 한 사람이 사막과 같은 그런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바꿔놓으셨어요.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예수님 만난 후에는 바울이 된 다음에요,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before and after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모두 각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이미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진리이신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끊어졌습니다.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이 왔어요. 그 후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류는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세요. 여전히 아가페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가장 세상이요 축복된 순간이 어느 때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범프이치하더라, 그때예요. 한 사람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away가 아니에요, the way.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제대로 만나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놀라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지금도 열심으로 주님의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제대로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해요. 앞으로 뭐 120년 산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16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기 이자 권사님 101살이세요. 너무나 정정하세요. 엄청 총명하세요. 따님이 전화번호를 모르면은 권사님한테 물어본대요. 그럼 권사님이 다 얘기해 준대요. 찬송가를 다 외우세요. 목소리 저보다도 크세요. 기도 부탁하니까 7분 동안을 쩌렁쩌렁한 소리로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하시고, 얼마나 뉴스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할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참 노 권사님의 그 기도가 아닐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권사님의 그 인생, 100세 인생이 값진 이유가 뭘까요?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공동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는 인생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저는 그래요. 예수님 믿는데요, 하루를 믿더라도 멋지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더 그래요. 하루를 믿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내가 하루 전체를 주님 위해서 함께 바치는 인생. 여러분, 뭐 불교의 윤회처럼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만나지, 다음 생에 또 오기, 아니, 없어요. 다음 생 없어요. 지금 이 생이 끝이에요. 여기가 전부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한 영혼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인생, 믿음의 인생,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한번 올 때도 1시간 드린 예배잖아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성도님과 교제해도요, 내 모든 걸 쏟아 놓고요, 하루하루를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제가 어제 좀 약간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어갖고 더 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좀 분주했었어요. 이것저것. 근데 목사님들, 지역회 목사님들 카톡방에 한 카톡이 딱 올라왔는데 제가 그냥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번에 교회 개척한 그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어제 오후 2시에 교통사고로 둘 다 사망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 모른다. 내가 오늘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야 되겠구나.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실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급한 거예요. 정말 주님 부르시기 전에 내가 한 영혼 살리고 주님 부르셔야 되는데, 한 영혼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정말 주님 내가 한 영혼 살리다가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영혼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졌어요. 후회 없는 인생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 살 때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더라도 후회 없이 믿어야 돼요. 후회가 많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후회 없는 인생, 십자가에 다 내어 던지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님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후회 없이 하루하루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마다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치 있는 거룩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